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 예수님이 유다 지파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에게는 숙제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이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아론의 지파가 아닌데.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책임지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깨우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 멜기세덱이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더욱이 레위는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함으로써 이 레위 지파 아론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비는 축복을 받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지 아론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완전해진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제물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시려는 상징적인 것이지 제물을 드린다고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심으로써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제사 제도와 제사장에 대한 말씀들을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을 갖춘, 그러니까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와 제물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세우신 제도, 그리고 의식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제사가 형식적이고 그런 교육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 진짜 제사는 완전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완전한 일꾼인 하나님께 인정받은 제사장이 완전한 제물, 흠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진짜 제사, 진짜 제물인데, 이 세상에 그런 제물을 드릴 만한 완전한 제사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보내주신 것이고,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 온전한 제물이죠. 모든 면에서 흠이 하나도 없고 죄 없는 완벽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의 용서를 위한 제사장의 직무를 예수님이 수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제사는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완벽하고 완전한 제물이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완전하고 완벽한 제물이 되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반차를 따라서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일꾼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